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4장 봅니다. 18절 20절 봅니다. 20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예. 얼마나 참 신뢰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나를 따라오너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자, 또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 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아무것도 상관하지 말고 다른 거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집중력.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베드로에서에 보면은 너희 중에 도둑질이나 다른 범죄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 상관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다른 사람 상관해서 고난 받는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 상관하지 말고 주님만을 따르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주님을 따릅시다. 낮에 말씀이 뭐였어요? 목적을 잃지 마라. 여러분 목적을 잃지 않고 목적을 꼭 붙들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에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적을 붙들고 이제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신 분인데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네. 그분이 이제 식사 다 끝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잘 모르고 방황하면서 살았어요. 궁금했대요. 그게 내 삶의 목적이 뭘까? 내 인생의 목적이 뭐지? 이렇게. 그런데 오늘 그 인생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인생의 목적을 붙들고 이제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신부단장, 세계 선교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원금 하더라고요. 선교원금. 자, 이름 써가지고 이름을 딱 한번 보여드릴까요? 바로 시작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바로 내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충만하게 이루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요? 내가 힘껏 노력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지식을 쌓고 능력을 쌓으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니,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라고 했으니까 목적을 이뤄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답이 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업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알았어. 현실에 급급해서 먹고 사는 일에 급해서 자식들 키우고 물고기 잡고 그것이 자기 평생의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 이상은 없는 줄 알았어.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야, 너의 인생은 그 정도가 아니야. 더 있어. 할렐루야. More than that. 그보다 더 있어. 놀라운 일들이 있어.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라 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The way 이렇게 돼 있어요. The way. 그 길이다. 그 길. 유일한 길이다. 이거예요. 유일한 길.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따르면 그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누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예수님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주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를 때에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게 가장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 한참 신앙생활 하고 나서 주님을 따르는 거 이게 아니라 신앙생활 처음부터 주님을 따라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도 부활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시고 그 뒤에도 베드로에게 여전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평생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시길 바랍니다. 평생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다른 사람 신경 쓰느라고 주님 신경 안 쓰고 하죠.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꼭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누구에 대해서 물어봤냐면 요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요한 사도 요한. 아주 가까운 친척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친척이에요. 친척. 그러니까 궁금했어. 저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궁금했어.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딱 잘라서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무슨 상관이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다른 사람 상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와 나와의 관계가 중요해. 네가 나를 따르는 것이 중요해. 네가 나를 따르면 다른 사람은 알아서 내가 할 거야. 여러분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해결하는 거지. 주님 내 자식은 어떻게 될까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매여서 주님 따르는 걸 놓치죠. 자식 상관하느라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면 주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세워주십니다. 이게 순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축복하세요. 집중합시다. 집중합시다. 집중. 자,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요, 많은 경우 우리는 10년치 한꺼번에 주님 내 길을 알려주셔서 내가 주님을 그 지도를 보고 탁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느냐? 매일같이 나를 따라와라. 매일같이 나를 따라와라. 성경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모습 세 가지를 우리가 볼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에 대해서,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주님을 따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 가장 최초의 믿음의 조상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우상 숭배하면서 살 사람인데 그 이상의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인생. 그게 아니야 아브라함아. 그게 전부가 아니야. 너의 삶의 전부가 아니야. 더 있어. 영광스러운 삶이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처음엔 내가 얼마나 참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가정에서도 어렵고 많은 부분에서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니 내게 있는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역사하시더라니까요. 그냥 다른 사람이 내게 와서 교제하는 가운데 그 복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이 가득 채워지면 여러분의 복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온 땅에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근데 이 목적을 어떻게 이룰 수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공부하면, 노력하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뼛속에 새기세요. 어떻게 하면? 따라가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주님을 따라가면. 매우 단순해요. 매우 단순해. 복잡한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어. 어린아이도. 혼자서 하라고 하면 어린아이는 못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는 단순하게 나를 따라와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이 로드맵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을 다 알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도 안 알려주셨어. 그럼 다음날 어떻게 해? 다음날은 다음날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은 그 다음날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매일같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매일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도만 딱 주고 10년 지도를 딱 줬어. 그럼 어떻게 해요? 10년 동안 하나님 안 봐. 우리의 속성을 잘 알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매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매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기도문 뭐라고 돼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일주일치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일용할 양식 매일.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그러면 그날 근근히 살아가야 돼요? NO! 이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양식 그 이상의 양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먹어야 돼요. 매일같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부족했어요. 우상 숭배자 그 부모 밑에서 자라는데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실수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마엘도 낳고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자식도 낳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라고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 워낙 이쁘거든요. 사라가 이뻤대요. 그래가지고 사라를 데리고 다니는데 가는 곳곳마다 무서워. 왜냐? 사라가 자기 아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 알려지면 자기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할까 봐. 그래가지고 누이라고 속였어요. 계속 다닐 때마다. 온전치가 않아. 믿음이 아직 부족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끝까지 놓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뭐예요? 매일같이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더라도 매일같이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같이 따라가니까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완성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완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성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찾아보죠.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자, 그런데 성경에 또 다른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보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세 번째 사람들은요 완전하게 따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따라오라고 했을 때 끝까지 완전하게 주님을 따라서 fully 완전하게 그 목적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완전하게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목적을 이루는데 절반만 이루는 사람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인생을 마감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5절을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누구예요? 따라가는 자. 따라가는 자. 그래서 완전하게 따라갔기 때문에 어디에 서느냐? 시온산에 섰어요. 시온산. 시온산의 정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산이 있는데 그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그 산이 있어요. 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의 정상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인생의 부르심의 목적을 최고치까지 이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시온산에 하나님의 산. 여러분, 이 시온산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시온성이라고 하죠. 시온성. 시온성.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사람들의 무리예요. 여러분, 완전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사람의 무리 안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할렐루야. 사실 이것은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훈련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 정말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베드로처럼, 아브라함처럼, 여기 시온산에 선 사람처럼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뭘 하는지 모르는데,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맞죠? 그냥 무작정 따라가면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감동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따라가죠. 내가 무작정 달린다고 해서 주님 따라가는 거 아니고 주님이 앞서가실 때 내가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끄실 때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내가 감동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따르려면,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십니까? 그럼 주님을 따르려면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여러분, 절반 충만 받으면 주님을 따라가기도 하고 안 따라가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여러분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았잖아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였어.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왜냐? 성령 충만 받을 때만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뜻을 알기 때문에, 그 손길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0절.
목사님, 주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주님,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요? 알게 해주신대요. 자, 2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뭘 받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마을교회에 기름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왜냐?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고, 충만하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고. 특히나 지금 우리 사랑마을교회 새로운 시즌을 주셔서 지금 뭐가 흐르게 하셨어요? 영광의 강줄기, 정금 강줄기. 여러분, 이 정금 강줄기를 왜 부어주실까요? 금맛보라고? 예, 정금 강줄기를 왜 부어주셔요?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영광의 불을 풀어주시고, 영광의 기름을 풀어주시고, 더 높은 차원의 영광의 강줄기, 정금 강줄기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왜냐? 완전하게 이루게 하시려고, 시온산의 정상에 서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뭐죠? 목적. 인생의 목적. 여러분, 새기세요. 심장에 새기세요. 목적이 뭡니까? 자,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 두 가지 목적. 이 두 가지 목적은 두 가지 계명과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 때문에 뭐가 되라고요? 신부가 되라. 또 하나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 때문에 뭐 하라고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세계 선교해라. 그래서 아주 명확합니다. 아주 명확해요. 사람이 지어낸 것도 아니에요. 명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신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계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신부되는 것, 세계 선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목적. 우리 각 사람의 직업과 얼굴도 다 다르고, 그죠? 집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이것만큼은 똑같아요. 이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신부되는 것, 예수님의 신부되는 것, 세계 선교하는 것, 이 부르심의 목적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는 잘생겼으니까 넌 두 번째 계명 안 지켜도 되겠다. 첫 번째 계명만 지켜. 하나님만 사랑해. 네 이웃은 사랑할 거 없어.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둘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신부되는 것과 세계 선교하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군대? 기억하세요. 다윗의 군대. 다윗의 군대. 왜 하필이면 다윗의 군대냐? 사실 이 다윗의 군대는 어디에 세워졌냐면 다윗의 장막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운다라고 하는 장막 하나가 있어요. 그 장막이 뭐냐?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어디에 세워진 줄 아세요?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군대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이 다윗의 장막은 어떤 장소냐면 영광의 경배가 살아있는 장소예요. 영광의 경배.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깊이 경배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장막이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 다윗의 장막으로 다윗의 군대들이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 할렐루야. 열방을 유업으로 취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완전하게 fully 이루는 사람, 완벽하게 이루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다윗의 군대들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의 군대는 어디서 나오느냐? 다윗의 장막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연합되는 거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다윗의 군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마을교회 다윗의 장막을 세우신다고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 가운데 여러분이 다윗의 군대를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는 신부된 군대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군대는 왕의 군대예요. 할렐루야. 신부이면서 왕이에요. 왕권 신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다윗의 군대들입니다. 이 다윗의 장막이 결국은 뭐가 되느냐?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요한계시록 보면 예루살렘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1장에 신부라고 되어 있죠. 신부, 신부. 예루살렘이 신부래요. 신부.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리라 하면서 딱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셔요? 사람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신부들이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신부들이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만드시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 마지막 시대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주할 수 있는 영광의 신부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뭘 세워주시느냐?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뭘 보여주신다고요? 지금 정금 강줄기. 자, 한번 보죠. 마지막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마지막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보죠. 21장 18절. 이 영광의 강줄기, 정금 강줄기에 대한 계시를 더 많이 지금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이 열어주실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물이 같더라. 아멘. 자,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성은 뭘로 돼 있어요? 정금인데, 벽은, 성곽은 벽으로 돼 있고, 그 성은, 성 자체가 정금인데, 정금이에요. 정금. 정금. 맑은 유리 같더라. 다시 말해서 그 성 자체가 정금으로 되어 있는, 정금 강줄기로 되어 있는 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예루살렘 성은 왕권 신부들의 성인데, 완전히 하나님의 인생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완전하게 이룬 사람들의 성인데, 이 완전하게 그 목적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뭐가 흘러야 된다? 정금 강줄기가 흐르게 된다. 정금 강줄기가. 하나님과 완전하게 하나 된 사람들. 할렐루야. 이 정금은 뭐라고 해요? 신성이라고 했잖아요. 신성, 신성. 하나님 자신의 흐름이다. 하나님 자신의 강줄기다. 영광의 강줄기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절반만이 아니라, 할렐루야, 절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름 부음만 받으면 절반일 수도 있어요. 성소에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있어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은 기름 부음 수준에서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금 강줄기의 수준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사람, 인생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는 사람. 오늘 이후로 이와 같이 정금 강줄기를 통해서, 기름 부음뿐만 아니라 정금 강줄기를 통해서, 영광의 강줄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삶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날마다 이 정금 강줄기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랐듯이, 아브라함의 주님을 따랐듯이, 시온산에 선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듯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해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자녀에게 이 말씀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주님을 가까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정금강줄기를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부르심의 목적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강줄기를 통해서 온전히 목적을 이루게 도와